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바라며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목사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부터 집안 어른들은 이미 그를 목사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너는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선택이 아닌 운명처럼 그의 어린 시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유기성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목회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교인들의 문제로 시달리시는 아버지, 때로는 이유 없이 비난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 목회라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어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 같은 케이스는 목사가 안 되면 매 맞고 목사가 된다. 주변의 목사님들도 친척 어른들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라면 매 맞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순순히 목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은 자포자기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장래 희망란에 다른 꿈을 적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1순위도 2순위도 3순위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목사라는 한 가지 길만이 그에게 허락된 미래였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는 어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어린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척하다가도 뒤에서는 목사인 아버지를 헐뜯는 교인들, 앞에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장로들과 집사들의 모습은 그에게 교회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목회를 내조하시다가 결국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기성이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은 목회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토록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슬픔을 지켜보면서도 이상하게 아버지는 그에게 목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드신데 왜 나에게는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 유기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는 목사가 될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선생님들 앞에서도 그는 항상 목사의 아들답게, 그리고 미래의 목사답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그는 의대나 다른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신학교를? 그러나 유기성은 묵묵히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다만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간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겠다. 이상한 자존심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학대 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원 시험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정적인 신학도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걸까? 이런 의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괜찮은 신학생이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인 신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목사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사를 외우고 동작을 연습하고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곧 군대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유기성은 군목으로 입대했습니다. 군목 훈련은 일반 훈련과는 달리 더욱 엄격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강도가 세서 그런 것이려니 했습니다. 선임이 조언했습니다. 근육통은 오리걸음으로 풀어야 해. 더 움직여야 나아. 유기성은 그 말을 믿고 통증을 참으며 오리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해도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기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삶도 막막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평범한 일상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 방법을 찾으실 거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고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실 수도 있어. 그는 필사적으로 아버지께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교 후보생 신분으로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수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부르자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사다.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먼저 찾았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유기성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목사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자신은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됨, 음란함, 교만함, 시기심, 질투.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정말 문제투성이 목사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한 가지씩 하나씩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날 새벽 유기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여서 어른들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했기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 했고 되고 싶은 목사가 되려 했다는 것을. 만약 장애인이 된다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곳에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의 삶 아닐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의 종 아닐까? 그때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조차 의심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3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리는 절단되지 않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유기성은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신방을 갈 때도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던 유기성에게는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였습니다. 부산 출신인 그에게 사투리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었고 내성적인 성격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서대문 교회 어린이 예배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린이 설교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올라가 입을 열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산 사투리 특유의 억양으로 인사를 하자 서울 아이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아이들은 그의 억양을 따라하며 깔깔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의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습니다. 유기성은 당황했고 준비한 설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한 채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수치심은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설교를 못하는구나. 어린아이들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른들은 어떻겠는가. 그날부터 그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서울말을 연습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억양을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보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가게에 가서도 일부러 서울말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서울 억양으로. 그러나 가게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나 봐요?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사투리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어정쩡하게 느려지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충청도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커져갔고 급기야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하는 자리에서는 끔찍한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연합집회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실수하기를 뒤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준비를 못해오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내 설교가 덜 초라해 보일 테니까. 그날 밤 유기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동료 목사님의 실패를 바라다니. 이런 마음을 가진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유기성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약한 자를 택하십니까?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십니까? 3일 동안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고백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정말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성경을 읽기만 했지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투리는 있었고 말주변도 없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가? 말 더듬는 사람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히 전달되면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만 정확히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은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3학기를 마치고 논문을 쓸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동시에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도 잘하고 논문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쳐라. 유기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지만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석사 학위를 포기하고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당황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께도 선배 목사님들께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잘못 들은 거야. 요즘은 목사도 최소한 석사는 있어야 해. 박사까지 해야 제대로 목회할 수 있어. 그러나 유기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근히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금요일 밤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그는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교회 철야 기도회 시간이었지만 인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사 학위를 바쳐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입을 열자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석사 학위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기성은 이불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울다가 몸을 일으켰을 때 놀랍게도 열이 완전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잘했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유기성은 학교로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학기까지 다 마쳤는데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그만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라고만 말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유기성은 학사 학위만 가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들 모임에 가면 누구는 미국에서 박사를 했고 누구는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선한목 자교회로 부임했을 때 한 장로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부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학위도 없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학위가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보다 겸손한 목사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양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학위를 자랑하는 목사를 원하는 교인도 있지만 학위가 없어도 진실한 목사를 원하는 교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한목 자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 유기성 목사의 목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교인들도 은혜를 받았고 교회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장로님을 위해 유기성 목사가 새벽 기도 후마다 특별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장로님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대.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매일 기도한다는 거야. 유기성 목사는 이 소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와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사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런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께 빚진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교인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유기성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교회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교인들이 다 아는데 오해라니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악수하며 인사하던 교인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배신감, 상처, 분노, 두려움.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유기성 목사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묻지 마라.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캐묻지 마라.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오해받은 채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 유기성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저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 했고, 신방을 가야 했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교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유기성 목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10번쯤 고백하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무슨 해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만든 사람과 믿은 교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순간부터 유기성 목사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방석이 눈물과 콧물로 젖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나는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섭섭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거짓 소문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려는 목사와 그런 소문을 만들고 믿는 교인들을 보며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로마서 8장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기성 목사의 목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짓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기 30분 전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요. 지금 병원에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유기성 목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0분 후에는 500명이 모인 부흥회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당신한테 가야 하는데. 아니에요. 설교하셔야죠. 저는 기도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유기성 목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아내에게 가야 합니까? 아니면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죽은 사람이 또 죽는 것이 무슨 걱정이냐? 둘째, 오늘 저 교인들 중에도 암 진단을 받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이냐? 유기성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진짜인지 시험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 아내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을 것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날의 설교 제목은 공교롭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30분 전에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목사의 떨리는 음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단순한 교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런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급히 집으로 달려간 유기성 목사는 의외로 밝은 얼굴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남편과 딸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런데 전철역에서 내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언제 또 이분들을 만날지 모르는데 싶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분들 손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기사님께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방금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까지 오는 동안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 하시고 꼭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연락처도 주고받았어요. 유기성 목사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던 시기, 유기성 목사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교인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너무 막연해요. 유기성 목사도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를 전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일기를 통해 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유기성 목사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해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들을 모아 3개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기 같은 거 안 써봤는데요. 남자가 무슨 일기를 씁니까? 쓸 게 없는데요. 그러나 순종하여 시작한 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 몰래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혹시 필요할 때 쓰려고 장판 밑에 돈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그 돈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아니, 숨겨놓은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그 돈을 발견하면 오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비상금을 모아두고 있었어. 미안해. 교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음란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모르고 교회 사람들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철야 기도회 때마다 그가 그토록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이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기성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 동행 일기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 소그룹으로 시작했지만 곧 전 교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서로의 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식부터 확인했습니다. 주님보다 주식이 먼저였습니다. 수익이 나면 11조를 정확히 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11조가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일기에 다른 성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형제님 일기 보고 제 모습을 보았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먼저 가도록. 이렇게 서로의 일기를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고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무기력하고 허무했습니다. 음악을 하지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니 10개, 20개, 50개가 넘더군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기성 목사는 이런 일기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PC로만 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동행일기 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이어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매일 주님과 교제합니다. 서로의 일기를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너무 조용하고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성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목회하면서 처음 보는 부흥입니다. 유기성 목사는 말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입니다.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힘든 하루로 끝났을 텐데 일기를 쓰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다가 제가 쓴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쓴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동행 일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쓰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것은 개인의 신앙 역사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됩니다.
유기성 목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돌아볼 때 놀라운 길을 걸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던 목사의 아들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의 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무릎이 아파서 새벽 기도회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내 방에도 있다. 그래서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아픈 무릎 속에도 계시네요. 이 짧은 일기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도전받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돌아봅니다. 저는 강요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상처와 아픔, 콤플렉스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부서진 다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사투리 콤플렉스를 통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거짓 소문과 아내의 암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인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로 때문에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유기성 목사가 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과 진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다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십니다. 그 한 걸음을 순종하면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청년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기성 목사의 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목사가 되어야 하나요? 유기성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야.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는 그것이 할아버지가 아신 최선의 길이었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 하지만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느냐야. 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유기성 목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는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목회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성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도 예수 동행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되기 싫었던 한 목사의 아들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하는 목사가 된 이야기입니다. 강요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 실패와 좌절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힘든 길도 언젠가는 간증이 될 것이라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볼 때 그 모든 길이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던 한 소년이 이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사투리 콤플렉스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짓 소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배웠고, 아내의 암 진단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본의 조용한 교회 교인들이, 한국의 바쁜 직장인들이, 미국의 유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어 답답합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힘든 길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이라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볼 때 그 모든 길이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